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라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목에 십자가는 걸고 있고, 자동차의 십자가가 흔들거리고, 가정의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내 마음 중심에, 내 영혼에는 십자가가 사라졌다는 거죠. 오직 영광의 면류관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 뭘 피하지 말라?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많다고 대답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방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그적거리면서 그렇게 행동한 이후에 지은 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강조합니다. 다윗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의 삶은 조금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다윗에 관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만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 강대상에 와서 의자에 앉으면 제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 허리가 너무 굵어져 가지고 요즘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저의 부요한 배만 봅니다.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지 제 얼굴을 보지 않고 배만 봐요. 아마 이내 동생이 곧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세요. 셋째,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 맞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다윗이지만 그의 삶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우리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제수요일이란 말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올리브유 골짜기를 의미하며 그 이름대로 예루살렘 동쪽에 기드론 계곡을 가로막은 올리브산에 있는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간 제자가 누구인지 33절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 33절 보세요. 누가 나오죠? 수제자 베드로. 또 누가 나와요? 야고보, 또요 요한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평소 늘 평온하셨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불안한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시면서 잔잔하게 하신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뭐 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의 절정은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무슨 고통이 있으셨겠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셨기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핵심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요, 12제자니까 4, 3, 10이잖아요. 그죠? 3, 4, 10이지. 3, 4. 3명씩 묶는 거죠. 3명씩. 그래서 가장 핵심이 몇 명? 3명. 그 다음에 또 3명. 그 다음에 3명. 그리고 완전 테두리에 있는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씩 4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 제자가 누구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그죠? 그냥 친구, 이런 친구가 있고, 조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좀 더 나눌 수 있는 친구. 가장 핵심은 뭐예요?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그런 친밀함을 가진 제자였다고요.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현장에서 있었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매우 고통스러워하시는 순간에도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아주 중요한 때 항상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런 새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해갈 때 생각나는 장로, 생각나는 권사, 생각나는 집사가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32절에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34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3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 있어라? 예, 거답에 죽으세요. 깨어 있으라. 그죠? 32절에서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셨고 34절에서는요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뭐라고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솔직한 모습입니까?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고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피하고 싶어요.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다고요. 뭘 입고 싶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죄란 속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렇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저같이 결혼 10년 만에 어렵게 시험관을 해서 딸 하나를 낳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재진아, 내 아버지 너 그 인애 나한테 바쳐라. 그럼 제가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대답해봐.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대답 잘해야 돼요. 제가 아직 은퇴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저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어디 불편한 거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저희는 목회 안 합니다. 막 이럴 거예요. 그죠? 상당히 좋아하네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요. 아들이 30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아니 공생의 3년 6개월까지 포함한다면 34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아버지가 바라본 아들 예수는요 겸손하셨고요 흠이 없으신 아들이었어요. 늘 순종하셨다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지금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 사명을 아들에게 준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겠어요? 더 찢어지죠. 더 고통스럽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 구절로 설명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어떻게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아버지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능력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신 거예요. 그냥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아들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그 아들의 기도 들어줬을 겁니다. 그래 아들,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 쳐 죽일 죄인들을 죽여버려야지, 네가 왜 죽냐? 저라면 그랬을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멋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솔직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멋지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올 때는 복장을 편하게 하고 오세요. 제가 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어떻게 입고 와라? 결혼식 갈 때 수준으로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금요 성령 기도에 올 때는 추리닝 입고 와도 돼. 잠옷 입고 와도 괜찮아. 몸빼 입고 와도 괜찮아. 벗고 웃지만 안 하면 돼. 가릴 것만 가리고 오라고.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마음껏. 아멘. 왜?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생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I will이 아니란 말이에요. You will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돼야 돼요. 내 삶은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매 순간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원죄와 자범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회 인도자 보고서를 봤더니 어느 속회에서 담임 사모님하고 저녁에 기도하겠다고 쏘는 내가 속회를 봤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감격이 되든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가 그런 속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 속동 가운데 암으로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 어떤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속도원이 있다면 속회 인도자와 속장이 함께 나와서 그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재진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네 자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네 남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 너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패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속회를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요,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요, 수요 저녁 예배 없어지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 없어지고요, 주일 저녁 예배 없어진 교회 많습니다. 모이려고 해도 모이질 않는 거예요. 3년 가까이 코로나19 핑계로 목사도 편한 거야.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우리도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볼까? 그건 너무 편하지. 근데 영이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 근거를 댈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 세상이 두 쪽 나도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김홍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한다고 선포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무슨 거짓말하고 갔겠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 역사를 써갑시다.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이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폼 제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서 봤을 때 그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가 체질적으로 맞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부르짖는 기도가 맞는 분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은 뭐냐?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제자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너무 졸렸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미리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14장 42절에서 예수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이즈, let's us go.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남은 기간 특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모건대학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목사님들 하는 말을 들으면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 없어, 상식이. 다 자기 이득이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어떤 안건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안건이 처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하는 곳은 갈보리 십자가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고요. 왕관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도 죽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갑시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이 피곤하다고, 너무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질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